성육신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 그리고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쉴 틈 없이 지칠 만큼 그 사역을 분주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3대 사역, 기가 닳도록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차대하게 생각하면서 수행하신 그의 3대 사역인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과 치유하는 것, 그것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꼭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3대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신, 그래서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적인 오랜 시간들을 허비하고 또 버리고 그러면서 짧은 3년 동안의 공생활을 하시면서 아주 정말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못 해왔던 것들 참고 견디고 그리고 살아왔던 그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짧은 3년 동안, 앞으로 이제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3년이 될지 또는 뭐 1년밖에 안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3대 사역을 하신 거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수고들을 비아냥거린 것으로 에이 무슨 성육신, 무슨 메시아, 무슨 그리스도, 그냥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종로로 타면서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저런 일을 능력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냐, 그렇게 폄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귀신의 능력이나 힘입어서 한갓 귀신의 졸개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무시, 멸시, 천대, 그런 취급을 당한 거예요. 사람이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치가 무시당하면 그것처럼 모욕스러운 게 없죠. 적어도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가치 있게 여겨져야지, 가치 있는 것을 개에게 던져주고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소중한 건 소중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가치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근데 성육신 하시고 그것도 처녀 탄생하시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35년을 연단하고 가족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문화를 익히고 그러면서 이제 3년 공생의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치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처럼 한 것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의 메시아로, 약속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약속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나 의지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병마나 쫓고 그런 일들 한다.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적지 않게 놀라셨고 한편으로는 서운하셨고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춤추게 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복음서의 10배, 복음서의 1000배, 복음서의 10,000배에는 더 기록할 것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해봐도 그래요. 춤추게 할 때 정말로 자신의 역량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거지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자신의 역량대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기도 싫고 또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참 많죠. 세상에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취급한 자들에게 그 대하는 태도가 오늘 성경에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길길이 날뛰면서 몰라준다고 막 그러지도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주눅 들려서 기죽어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점잖게 한마디 타일러 깨우쳐 주셨던 그런 일화가 그런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막 가치를 알아주든지 말든지 또 뭐 폄하를 하든지 말든지 폄하를 하면 네 손해지 내 손해냐. 사실 그러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들을 위해서 지금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폄하하고 안 받아들이면 폄하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손해지 사실은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실 때 물꼬를 터서 자기 포도원으로 자기 무화과나무 밭으로 자기 논과 자기 밭으로 물을 받아들인 사람의 농작물이 풍성해지는 것이지 안 받겠다고 못 받겠다고 덮개를 씌우고 막아놓은 물꼬도 터뜨려서 흘러내려가도록 만들어버리고 뭐 그러면 자기 농사만 망치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야지.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막 길길이 날뛰고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내가 천하 탄생해서 지금 성육신을 하셔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치유하는 것도 못 받아들여? 나를 귀신의 쫄개로 여겨? 뭐 그렇다고 했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예수께서는 전혀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든 말든 날뛰지도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주눅 들려서 아무 말도 못 하시고 풀 주고 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시고 점잖게 한마디 일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며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다.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 너희가 지금 메시아가 하는 일을 폄하하는 이 일, 이런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들,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거역하고 밀쳐내고 해방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일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지 말도록 그렇게 따뜻하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다른 죄처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할 무서운 죄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다 똑같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죄 가운데서도 사람에 대한 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죄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에는 경중이 있는 것이죠. 가벼운 것이 있고 무거운 것이 있고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고 깊은 것이 있고 옅은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반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독하고 거역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가 구원의 방법을 정하시고 그분께서 구원할 자로 또는 구원에서 유기될 자로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정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을 정하시고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 선택할 자와 유기할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정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안 받아들였다는 것이겠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자신이 정하신 방법대로 자신의 룰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당신이 창조주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은 인생에 달려있는 것이고 사람이 창조자이고 사람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무슨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그런 자들에게 용서받을 길이 열리겠냐는 거죠. 용서받을 길이 없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반역, 대적, 싸움,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것들 그런 것들로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는 빌면 용서하고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사정하면 이해해주고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풀빵을 만들든지 무슨 반죽을 만들든지 해서 제사를 드리며 용서해주고 가난한 자가 집 비둘기나 부한 자가 황소를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고기를 드리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귀신이 한 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거기 구원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주님을 인생 취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단의 일로 취급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가 하는 일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일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걸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구약시대 사람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표로 주신 곡식의 제사 드리고 짐승의 제사 드리면 구원 얻게 하고 오신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믿고 영접하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사람 취급하는 것이죠.
사람 중에서도 저 갈릴리 사람, 저 나사렛 사람,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저 물 밑에 사는 사람 말이지. 비린내 나고 냄새 나고 온갖 잡동사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사는 사람, 이렇게 취급하는 거지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하신 이 일을 사단의 일로 취급을 하고 폄하를 했던 것이죠.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인생으로만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이 불신앙과 이 불신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출처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악독을 행하고 독사의 자식같이 행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그 출처가 악인임이요, 그들 스스로가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것이죠. 악인처럼 독사의 자식처럼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으로 독사의 자식으로서 사악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섭섭하게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 뭐 그러지, 독사의 자식들이 독이나 품고 독이나 배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악인이 악인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닭이 알란과 똑같은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 거지요. 그렇구나 하신 거지요. 악인으로 독사의 자식의 눈과 기준으로 보면 주님이 하시는 일도 다 그렇게 보였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관점이 중요한 것이고 시점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고 말하고 어떤 기준에서 서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기준에 서 있으면, 또 독사의 자식의 그 기준에 서 있으면 모든 게 다 독사로 보이는 것이고 악인으로 보이는 것이고, 또 하는 일들마다 그런 나쁜 좋지 않는 결과에서 오는 빚어진 열매로 보일 수밖에 없고 비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뭐 시중에 떠도는 뭐 그런 일상적인 용어들을 사용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뭐 그런 말은 하도 유포되고 선포되고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뭐 우리까지 또 그거 사용해서 흉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렇게 하거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는 좋은데 어쩌다가 열매만 나쁘다 하거나, 열매는 좋은데 어쩌다가 나무만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반드시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반드시 나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 나쁜 나무의 나쁜 열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며
자연에 충실한 법칙이며 하느님 나라의 원리다 이거지요. 그렇죠. 나무에는 그 나무의 독특한 DNA가 있어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나무의 성질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뭐 중간에 조금씩 숨겨지기도 하고 또 변화를 겪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원래의 나무의 본성, 그 핵심적인 것, DNA,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치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나무 이야기나 하자고 그 비싼 밥 드시고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노동력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그들을 산으로 불러놓으시고 또 강가로 불러놓으시고 그들을 마을에 회당으로 불러놓으시고 그 나무 이야기나 하시자고 이 이야기를 했었겠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즉 사람은 그 행실로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 속에도 그 사람의 DNA가 있어서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에 믿음의 DNA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그 악으로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불신앙의 자리가 크고 또 놀랍고 무게가 거기 있고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별소리하고 선한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나쁜 열매, 좋지 않은 열매, 불신앙의 열매, 자기를 위한 열매를 맺고 말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진리는 추상적이어서 이해는 하고 지식으로 쌓기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들어서 행하시는 것, 또 행해야 하는 것들, 복음은 살라고 주신 것이지 지식으로 획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추상적인 지식이나 단어가 나오면 단어를 해석해주는 그런 해석 논리에 세워져서 뭘 이해하고 깨닫는 정도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실천하고 옮기고 삶을 살아가는 그래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다. 참된 것은 우리가 쫓아가도 되겠지만 거짓된 것은 경계하고 조심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으로 그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알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열매다. 열매를 보아서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쁜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과 행위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낳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활의 근거 그리고 사역의 근거 먹고 사는 그 모든 힘, 능력, 권위, 권세 이 모든 그것들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말씀에서 오는 거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관리하고 말씀을 확장시키고 말씀을 유지하고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선포하고 전달하고 넘치게 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선생된 자들인가 말이죠. 선생된 자들. 이 선생된 자들이 지혜를 잃어버리고 선악의 분별력도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주님의 일을 귀신의 능력으로 왜곡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크고 많겠는가 하는 것이죠. 배우는 사람의 실수는 그거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가르치는 자의 실수는 모든 배우는 사람들이 결국은 잘못 배우게 되고, 그렇죠. 아니, 말씀을 담당한 자, 말씀을 보관하고 유지 관리하고 말씀을 확장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씀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을 자랑하는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다거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을 잘못하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6절 37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선생된 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가르쳐야 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하시는 일을 폄하한 것이에요. 참된 것을 거짓으로 뒤바꿔 버린 것이죠. 선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었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었고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또 장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세상을 향한,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가 좋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건 틀림없어요. 말씀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것을 확장시키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하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선포하고 증거 삼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르치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을 잘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고 좋은 복음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그런 제자들이 돼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믿고 지키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일, 이것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잘 해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의 사명이 막중하고 귀하고 큼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 보험을, 어떤 물질, 어떤 세상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맡은 선한 일꾼으로서 좋은 나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